이미 들어간 것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무슨 재미로 살고 계십니까? 요즘에 뭐하는 재미로 살고 계십니까?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술 먹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괴롭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술 마시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길 때마다 술 마시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내 앞에 가로막힌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막막할 때마다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저주하며 술안주 삼아서 욕을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때 만일 저에게 믿음이 있었더라면 술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모르니까, 예수님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 찾지 않고 술을 찾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 믿음 후로도 술을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까? 술 없이는 살맛이 안 나는 분이 계십니까? 고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서사라 목사님의 그 간증 내용과 동일하죠. 고린도전서 말씀 분명히 말씀을 해두셨거든요. 특히 오늘은 좀 눈여겨봐야 하는 대목이 술 취하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술은 취하라고 마시는 거 아닌가요? 술은 기분 업되라고 마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술을 좋아하고 술을 취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서사라 목사님의 간증에도 그게 나와요. 술 취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더래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술 취하고 술에 쩔어 살고 술에 의지해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술을 자기 우상 삼아 살았기 때문에 너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술이구나. 그래서 그 행위대로 천국에 들여보내신 것이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그렇게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인도해야 되겠구나. 바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 사는 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입니다. 술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술이 없는 세상은 꿈꿀 수가 없고, 술 때문에 살맛이 난다면 그 술이 바로 그 사람의 우상입니다. 불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마리아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또 조상 제사상 앞에 가서 절을 해야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살맛이 안 나고 그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셨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냥 하지 말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 1위까지 그 죄값을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상은 반드시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 우상이 잘 끊어지질 않아요. 신앙이 제대로 좀 들어간 분들은 다른 종교 찾아가진 않잖아요. 점쟁이 찾아가진 않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속에는 이거는 포기 못해 하는 우상들이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이건 내가 포기 못해. 이건 아무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거는 제가 포기할 수 없어요. 이게 어지간해 가지고는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인데 이 우상을 어떻게 하면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으로만 끊을 수 있습니다. 믿으면 끊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된 것이 없고 노력해도 잘 끊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으실 것을 믿음으로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믿으면 현실이 되고 믿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을 의심하고 불신앙으로 바라보았던 자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비틀거리며 쓰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믿음대로 되게 하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안 믿는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은 바로 그러한 땅,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철저하게 믿음의 땅입니다. 내 실력으로는 절대 못 들어가는 땅. 그러나 믿음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해놓고서 나 믿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해놓고 중간에 엉뚱한 소리하고 원망 불평하면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들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한다 말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 된다, 할 수 있다,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죽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였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할 때에도 여호수아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과 모세를 신뢰하였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헛소리하고 있네 하면서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데도, 그렇게 되는 순간에도 여호수아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과 모세를 신뢰하였습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지키는 것입니다. 죽어도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죽여도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호수아 갈렙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하는 말은 모세가 임의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죠? 누가 뭐라고 옆에서 회방하고 방해하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죠?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을 작정이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씩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시련의 과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항상 시련이 있습니다. 내 믿음을 흔드는 시련이 있습니다. 내 믿음을 공격하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이기는 사람이 가나안 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현실 속에서 증명돼야 합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지금의 이 괴롭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현실은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현실은 도와주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더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의 믿음과 열정을 꺾어버리고 더 밑바닥으로 가라앉게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으로 물들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합니다. 내 믿음이 방황하면 인생도 방황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방황하면 내 인생도 방황하는 것이고, 내 생각이 방황하면 인생은 방황이 시작합니다. 끝도 없고 출구도 없는 그 광야에 유랑하는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잘못된 판단하는 사람 말을 듣습니까? 왜 원망, 불평하는 사람 말을 듣습니까? 왜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현실을 탓하고 부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아무리 내 믿음을 끌어내리는 말을 해도 다투지는 말고 가려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려서 들어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가려서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그냥 그런 얘기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여자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먼저 유혹을 당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100% 다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여자분들이 다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성차별적 발언하는 건 아니에요. 여자분들이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할 때 아내들은 절대로 남편을 탓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옆에서
바가지 긁고 잔소리하는 것은 남편을 죽이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힘든 남편, 안 그래도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남편 옆에서 바가지 긁고 잔소리하면 남편을 또 한 번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아내를 둔 남편은 불행합니다. 외롭고 쓸쓸합니다. 집에 와도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마누라가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소망을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와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남편은 마음에 안 든다고 입 싹 닫아버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도 그냥 찬밥 내오고 반찬도 속을 팍 넣어가지고 짜게 해서 맛없게 주면 남편을 죽이는 것입니다. 돈 잘 벌어올 때는 옆에서 애교도 부리고 맛있는 것도 해주더니 돈 못 벌어오니까 구박하고 음식도 짜게 하고 맛없게 하고, 그런 아내를 옆에 두고 사는 남편 여러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물을 수도 없고 때려줄 수도 없고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렇게 옆에서 바가지를 긁고 잔소리를 해도 절대로 불신앙의 말, 원망 불평하는 말 듣지 마시고 동조하지도 말고 꿋꿋이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버티고 견디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내의 불신앙을 꺾어버릴 것입니다. 남편의 불신앙을 꺾어버릴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은 철저하게 불신앙입니다. 원망 불평하는 순간 마귀를 막 불러들이는 거예요. 원망 불평할수록 마귀가 때를 지어서 들어옵니다. 생각이 마귀적으로 바뀌고 안목이 바라보는 게 다 마귀적으로 바뀌고 말도 마귀처럼 하게 됩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수록, 괴롭고 답답할수록 인간적으로 말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모습 바라보면 믿음이 안 생기더라도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울면서라도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선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너 지금 믿음으로 말하겠구나. 너 믿음으로 말하고 있어. 내가 너 축복할 거야. 너 계속 그렇게 해라. 절대로 그 인간 말 듣지 말고 속상하지 말고 그냥 계속 믿음으로 말해. 아멘. 특히 어렵고 복잡한 상황일수록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중에 말씀 생활 게을리 하는 분 계십니까? 기도 생활 게을리 하는 분 계십니까? 2020년 정초가 되었는데 벌써 신앙 결단이 무너진 분 계십니까? 다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박차를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신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정도 다 가고 있습니다. 음력 세계가 지금 다 가고 있어요. 다시 지금 결단할 기회를 준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이 게을러지고 무너지면 성령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 임하지 않으면 또다시 육으로 살아야 돼요. 예전의 모습, 내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모습 또다시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렵고 괴로운 현실이 다가오면 또다시 현실 앞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주저앉게 되고 곧바로 원망과 불평이 그 입에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큐티 생활 똑바로 안 하신 분들 큐티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큐티를 큐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귀여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큐티를 소중히, 큐티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 하셨거든요. 큐티를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말씀 묵상하는 시간, 내가 시간을 빼어서 집중해서 묵상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10분을 묵상하면 10분의 은혜, 30분 묵상하면 30분의 은혜, 1시간 묵상하면 1시간의 은혜를 부어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힘이 되고 방패가 되고 요새되고 산성이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이 냉엄하고 험악한 현실, 사단이 역사하는 현실 어떻게 이기며 견디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묵상하는 말씀이 지금 나의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렇진 않아요. 말씀 묵상하면 지금 나에게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저 말씀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거네.
하지만 말씀 묵상하는 중에 성령님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녹이시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 마음을 녹여서서 나쁜 마음, 더러운 마음, 원망, 불평의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안 하면 죽는 겁니다. 숨을 쉬고 살면서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안 하고 산다면 생명력 있고 왕성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겠죠.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나갈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 핵심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들 애굽 땅에서 거하던 사람들을 다시 또 뭐라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으로 보내줍니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펼칠 때마다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는 것은 너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너에게도 가나안 땅 주시겠다. 절망적인 너에게도 가나안 땅 주시겠다. 비전 없는 너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소망 없는 너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놀랍고 신비로운 것은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펼쳐서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순간 하나님 나에게 너희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미래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비전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약속한 그 모든 비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자,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민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광야와 같은 이 현실과 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마치 이미 들어간 것처럼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이미 들어간 것처럼 생각하라. 마치 이미 들어간 것처럼 행동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여호수아를 따르는 다음 세대가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거기서 뭘 해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내가 너에게 주어서 살게 할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땅에 너희는 들어간 것이다. 이미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너희들이 뭘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다. 내가 줄 거야. 내가 들여보내 줄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거를 내가 알려줄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될까 안 될까 해볼까 말까 따지고 있는 사람, 어려움과 고난이 생기자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방황하다 쓰러진 그 이스라엘의 운명과 같을 것입니다. 나는 의심하고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은 계속 개발해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공부하고 기술을 배우듯이 계속 내가 애를 쓰고 개발하지 않으면 믿음은 그대로 있습니다. 예전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더 믿어야 합니다. 아멘. 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수아를 따르는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건 기정사실인데 거기서 뭘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간다. 근데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너희들이 수확하고 얻은 그 농작물과 가축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 제사법을 알려줄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갈까? 거긴 큰 거인들이 있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거기 어떻게 들어가? 이게 아니라 들어가는데 거기서 뭘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뭘 해야 되느냐?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제는 불화자를 써서 불로 태우는 제사를 말하죠. 거기서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사, 올라 이게 번제라는 뜻인데 향기가 올라가는 게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이 화제, 불로 태우는 제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이 제물의 일부분만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고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제물을 이 부분적으로 태워드리는 이 화목제, 화목제는 또 종류가 세 가지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서원제, 낙헌제, 정한절기제가 있습니다. 서원제는 하나님께 내가 약속한 것,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혹은 그 서원한 것을 이루었을 때, 응답했을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요. 낙헌제는 하나님께 헌신을 자원하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정한절기제는 말 그대로 절기에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화제를 드릴 때마다 그냥 제물 짐승만 드리지 말고 고운 가루와 기름으로 만든 소제, 그리고 포도주를 붓는 전제, 이를 동시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짐승과 식물,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려주신 소확물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말씀합니다. 근데 내용이 상당히 길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게 제사법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내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제사법, 이 제물을 딱 보면서 내 속에서 즉각적으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까다롭다, 불편하다, 번거롭다, 부담된다. 까다롭다, 불편하다, 번거롭다, 부담된다, 이런 인간적인 소리가 확 나옵니다. 그런데 뭐라는,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짐승을 죽이는 이유가 뭐냐? 너 대신 죽은 거야. 실제로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너도 죽으라는 겁니다. 네 속에 끓어오르는 그 까다롭다, 불편하다, 번거롭다, 부담스럽다, 뭐 힘들다, 이런 인간적인 소리를 철저히 죽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바칠 때 그런 소리가 내 속에 들리고 있다면 그런 소리를 죽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 인간적인 소리를 죽이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정하신 대로 예물을 바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번찰과 설립사 임용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서원제, 곧 헌신의 제물을 드리셨습니까? 안 드리셨다면 하나님께 헌신의 예물을 꼭 드리십시오. 이거는 액수는 아무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자기 형편껏 따라.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은 자기를 죽이는 작업입니다. 직분을 받았다는 거는요, 다른 성도들보다, 일반 초신자보다 나를 더 죽이는 작업인데, 그 죽였다는 표시가 뭐냐? 바로 이 제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 앞에 표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절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입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소리지, 그걸 마이너스로 생각하고 인간의 소리를 가면은요 못합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미리 주신 거예요. 니들은 가나안 땅 들어간다. 아멘? 가나안 땅 들어간다. 그런데 믿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믿어라. 분명하다. 그런데 거기서 뭘 해야 되는가 더 중요하다. 거기서 하나님께 주신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도록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점쟁이들의 말은 그럴듯하지만 귀신들이 자기들끼리 짜고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신빙성이 들어보면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말하니까 솔깃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어쨌거나 100% 귀신의 말이에요. 그래서 운세 보고 점 보고 사주팔자 궁합 보고 장명하고 이런 모든 행위는 거짓의 역사입니다. 거짓의 역사. 하나님을 가장한 거짓의 역사이고 또한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믿고 어쩔 때는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틀린 거는 생각 안 해요. 안 맞은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때 맞았었어. 또 가봐야지. 그래가지고 자꾸 무단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은 그때부터는 이제 누구한테 휘둘리는 거예요? 귀신한테 휘둘리는 거예요. 귀신이 막 갖고 장난치기 시작합니다.
결말은 어떨까요? 결말은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소망과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뭘 붙들으라고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사람 말 들으면 휘청휘청합니다. 사람이 약하잖아요. 옆에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요,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인간적인 내 마음 있잖아요. 인간적인 마음 쫙 설명해 주면은요, 아,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니겠어? 뭐 하나님도 봐주시지 않겠어? 이런 말 확 들어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철저히 죽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는요, 이거예요. 어떤 어려운 고난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고 싸우고 승리한 길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만 따라와. 아멘? 나만 따라와. 그러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만 따라와. 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있어. 너희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을 나는 너에게 주고 싶어. 젖과 꿀으는 땅으로 인도해서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기뻐하는 모습,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나는 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고 따라와. 아멘?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이미 예배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재물 바치라는 얘기는 뭡니까? 풍성한 열매를 이미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안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중간에 유혹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방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넘어지면 가다가 중단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무릎을 세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따라가면 가나안 땅이고 열매를 주시는데, 그 열매 가지고 닦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원상태로 갑니다. 하나님 주실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실 때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 거예요?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라고 주신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절대로 내 배치를 움켜쥐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나에게 복을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풍성한 복을 받는 꿈을 꾸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서 기뻐서 감사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예물을 바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하세요.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부터 작은 것이라도, 작은 수입이라도 하나님께 바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성한 복을 주시면 욕심 때문에 못 드립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있습니까?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성실히 흉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은 절대 못 이깁니다. 먼저 된 죄가 나중 된다는 말씀 뭐냐면, 나중 된 사람인데 나중에 예수 믿는 이 사람이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하라는 대로 했더니 믿음이 확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바치고 헌신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 지금 안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말씀해요. 지금부터 준비해요. 하나님은 풍성을 주려고 지금 다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빈틈없는 복, 세 가지 하는 복을 준비해놨는데 주려고 했더니 안 하고 있어. 주려고 했더니 예배도 안 드려, 재물 똑바로 하나님 앞에 안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랄지라도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올 때 부모도 기쁨으로 뭔가를 해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고 안타까워하는 것이지, 말 안 듣고 속색이고 가서 막 엉뚱한 사고 다니면 지가 어떻게 될까요? 다쳐요. 똑같습니다.
그것을 교육하고 훈련하라는 내용이 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들어가서 그거 잘하는 거예요. 뭐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고 예물 바치는 일을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라는 겁니다. 그게 되었다는 거 되지, 요거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일, 그거는 당연한데 거기 가서 뭘 해야 되는가를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아주 길게.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일 성수 11조 내 몸입니다. 주일도 하나님의 것, 11조도 하나님의 것, 내 몸도 목숨도 하나님의 것. 주일 건드리고 11조 건드리고 내 몸 아끼면 큰일 납니다.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는 신실한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 주일 성수 11조 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이런 말 잘 안 해줘요. 괜찮아. 믿음으로 가는 거야. 믿음으로만 가지 뭐 완벽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사람을요 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요 반드시 죄집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했느냐? 저는 거기에 찾고 있었어요. 그 부분을 제가 붙들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지금 강단이 더럽혀졌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해져야 되는데 인간의 틀로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이제 이단으로 막 매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역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영원한 죄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까짓 거 못하겠습니까? 그까짓 거 못하겠다면 그건 가짜 아닌가요?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내 주중에도 나오고 싶고 10일뿐만 아니라 내가 더 드리고 싶고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봉사하면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진짜 믿음 아닙니까? 노력하여서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예비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하나님 막 덤으로 주시고 덤으로 주시고 덤으로 주시고 그래서 막 구제 열심히 하고 전도 선교 열심히 하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렇게 복을 받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안 되는 거 되게 많아요. 그걸 분명히 알라는 거죠. 가나안 땅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나안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바로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안 되지만 내가 해주겠다. 너 실력 보니까 부족하다. 네 힘이 딸린다. 그러니까 누가 해주겠다는 거야? 내가 해주시겠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한 땅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라는 겁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생각을 죽이고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너는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인생의 삶을 살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가? 남편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아내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모쪼록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 또는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의 가나안 땅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나안 땅이 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가나안 땅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플러스 이 땅에서 나에게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 바짝 차리고 하나님 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